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가운데서도 7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놀랍게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도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사를 그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이파리, 개구리 다 이것들이요, 애굽이 섬겼던 신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증거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이 속박당하였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당신의 백성을 친히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때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친히 내 군대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만방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약함을 통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다. 약함을 통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 가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선포하라 말하는데 뭐로 갑니까? 6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 어찌 내가 바로 앞에 말을 선포한들 그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신감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여러분 모세가 자신에게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자격지심이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느 문제 아닙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고 어버버한 모습들, 조리 있게 또박또박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 잘 하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는 얘기죠. 이걸 놓고 모세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만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입술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사람의 언어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유창한 언어를 허락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의 형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대신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하셨을까?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울 아니에요?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글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명석하게 지식적으로 잘 쓰는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에는 조라다, 말은 부족하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저렇게 못하는 사람이 사도일 수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도 말에 대한 어떤 언어에 대한 이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육체적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괴롭히는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심각한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담액 도상에서 눈이 멀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며 공격해가는 바로 대적자들이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자신에게 심어놓은 사탄의 사자라고, 사탄의 사신이라고, 메신저라고 그렇게까지 해석할 정도였습니다. 이걸 놓고 바울은요 3번씩이나 작전 기도를 하죠. 3번씩이나 작전 기도하면서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셨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내 능력은 비로소 약한 데서 비로소 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요? 자랑하겠다고요.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0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효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오히려 약한 것들을 도리어 강하게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며 기뻐하겠대요. 왜냐하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구사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셨고 또 바울의 어떤 연약함을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바로 왕을, 이 파라오 왕을 간단하게 이겨버릴 수 있도록 600만 불의 사나이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냥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끝장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해요? 있는 것 때문에 망해요. 사람은요 여러분 병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부족해서 망하는 거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그 인간의 삶을요 깊은 어둠 가운데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말도 잘하게 하시고 또 강한 힘도 주셔서 한 방에 바로왕을 날려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에 붙드는 삶으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교만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연약함 그것이 도리어 모세가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죠? 말 잘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다 선포되어지고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면 다 들으면 좋은데 말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어버버한 목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해요?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 심령을 소생케 하고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삶들로 변화시키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도 마찬가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약점 바울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도를요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무엇인가 부족하게 만드셔요.
부족한 것 때문에 은혜를 붙들게 만드시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부족한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약한 부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인해서 그들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늘 답답해하며 이것이 응답되면 좋겠는데 늘 답답해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답답한 문제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탁월하게 말을 잘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강력한 이집트의 파로 앞에서 어버버하는 모세, 여러분 정말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본인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셨은즉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신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진짜 하나님입니다. 바로에게 보일 때 하나님 되게 하셨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여기 등장하는 동사가요 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신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신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를 만나러 가기도 전에, 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파로가 누굽니까? 파로는요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의 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신의 현현,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 파로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파로를요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섬기고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그 바로에게 바로 누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요? 모세가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바로는 모세를 볼 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세에게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다 벌벌벌 떨고 있었던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 그들의 어떤 병기, 무기가 가득했지만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은요 창과 병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해요? 너는 창과 병기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게 됐을 때 더 이상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은 무서움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은과 금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를 소생케 하며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여러분 보잘것 없는 교회 아닙니까? 미미하고 약하고 정말 힘이 없는 교회가 1세기 교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재정이 있습니까? 문벌 있고 학벌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권세 있는 자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만을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드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얘기는 커니 아니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인 것은요, 사람의 보기에 미미하고 별 볼 없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욱 빛이 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거대한 로마를 마침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속박당하여 살 수밖에 없지만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원한다. 눈이 밝아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힘의 능력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된다. 신앙의 역설이에요. 왜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됩니까? 약하기 때문에 은혜만을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게 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당연히 방해가 있죠. 9월 달에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 말씀은요, 새벽 말씀, 느헤미야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그려주는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사탄의 대적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탄하게 모든 일이 다 열린문처럼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순적하게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장애를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방해도 크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하게 된대요? 완악하게 된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모세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바로의 그 모세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기적인 것이지, 그대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완악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두 종류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두 길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이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한 마음,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애굽의 이 파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자기 힘, 자기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 이거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인 판단을 보면요, 누가 강해요? 이 세상에 바로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요, 빽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세상적인 것들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건강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외모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에요? 80세 노인이에요.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짱 박혀가지고요, 다 볼품없는 채로 지금 초라한 행성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강해 보입니까? 누가 강해 보여요? 바로가 당연히 강해 보이죠.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누가 강한 거예요? 모세가 강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자랑하는 그 힘과 권세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사람이 있다한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그 힘과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외모도 지나가고 여러분 건강도 지나가고 결국 재물도 다 공수가 아니겠어요? 세상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하고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부유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 그가 부유한 자이고 그가 진짜 강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바로왕이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악한 바로왕이 절대로 그들을 내보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그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건 그르쳤다, 이건 글렀다 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내가 나서겠다는 거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네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바로왕이요 모세의 아론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동의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바로왕의 완악함과 바로왕의 그 강팍함, 그 바로왕의 그 갖고 있는 군사력과 상관없이 누가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요. 마침내 이 백성 정말 애굽의 속박가래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합비로 정 보잘것없는 그런 정말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마침내 내 백성 삼아서 내 군대 내 백성이 되어서 구별된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며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그분이 인도에 나가신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더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바로왕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일 만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마음 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막힘이 없이 다 잘 되고 장애물 하나 없이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아, 기도 안 해도 잘 살면 잘 먹고 잘 사네. 기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일도 잘 풀리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완악한 마음은요, 나태해지고 아니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저희 아이들 아시잖아요. 두 아이의 그 발달장애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거 감사의 제목이에요. 더 교만할 이유가 없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바로 통로가 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사역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반면에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어려움은 뭐라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 문제는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침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7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뭘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부터 보면요, 모세와 바로의 역사적 대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떻습니까? 아주 약한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강한 재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재앙이 발전해 가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삶이 난간에 부딪힐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여러분 역경이 더할수록, 곤란이 더할수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도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해라. 나 여호와의 일이지만 또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 왜? 내가 표징과 이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표징과 이적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바라봐야 할 그분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표징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성도들이 고난 당하면 하나님은 표징과 이적으로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따라할까요? 세상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세상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모르는 애굽 땅 한복판에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뭐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안의 심판을 통해서 정작 마지막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이 백성들 이끌어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백성, 내 군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백성 삼으셔서 결국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누구를 그 땅에서 인도해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때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 한다고요? 애굽 사람이 한다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누가 알아야 합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누구에게 먼저 계시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모세를 누구같이 되게 하신다? 신같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바로에게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바로 앞에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굴까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굴복하고 애굽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앞에 돌이켜서 결국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마침내 내 군대, 내 백성 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스토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외치세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외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끌어내라. 그들을 마침내 내 백성, 내 군대로 삼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집요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백성을 찾고자 하시는 간절하고도 애절한 주님의 외침을 알고 계십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그들이 마침내 내게 돌아와 내 백성이 되어지고 구별된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내 군대가 되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내어 마침내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 주님께서 품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문제에도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세상과 싸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마침내 세상의 악을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타내 보이는 귀한 믿음의 백성,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혹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고 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오히려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과정을 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친히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신자입니다.
주저앉은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이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끼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